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종말에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보통 말세에 대환란이라 적그리스도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제사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종교와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돼서 세계가 운영이 될 날이 올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세계가 거의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전통이 있고 온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 또는 공산화 물결과 또 독일로부터 시작된 여러 큰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또 작용이 되고 이런 세상의 말세를 보면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지 않으면은 참 힘이 들고, 그래서 열망하는 이 하나 되는 하나의 좋은 뜻으로는 화목 정치를 할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정치,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악한 정치가 나타나서 세상을 괴롭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신자들이 말세에 대한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종말에 있을 대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해서 피신하게 될 것을 생각하는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자로서 휴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휴거론이 우리에게 복음 전체의 내용과 부합되며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각 시대와 지역, 국가마다 종교성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작동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동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서로 가라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동쪽 비슷하게 동남쪽으로 가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로 들릴 때에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역적인 이런 풍습 가운데서 선음적 지식이라고 하는 선음적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만들어진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을 한 세상을 살지만은 약간 그 기질에 있어서는 좀 대단하고 위험스럽고 그런 이제 신비로운 것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한 대로 믿어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경험도 없고 인지 능력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굉장히 오래가요, 이게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동시대를 살아도 동서양의 관념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얼른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액면 그대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대환란 중에 우리가 그 전에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날라 올라가서 거기서 7년
혹은 어떤 기간에 대환란이 지나고 난 뒤에 땅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 것이 휴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서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휴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성경에 근거가 없는 희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경험을 했거나 지레짐작을 하거나 또는 시민 전체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의사와 그런 결의와 그런 느낌을 성경에 부합시키려고 그러고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지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성경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아예 덮어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시록을 이 말세에는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은 뭐 계시록은 너무 어렵고 신비로운 이야기만 가득 차서 안 되겠다. 그럼 마태복음 쉬워요?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어제 역사를 읽는다든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거 빼먹고 일단은 역사를 읽는다든지 잠언서에 뭐 어떤 교육이나 요업의 철학을 듣는다든지 시편을 읽는다든지 이러면 정서상 지레짐작하는 정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것도 내용을 쉬운 것 같아도 수박 그달기식입니다. 사실은 시편 안에 욥기서 안에 잠언서 안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든지 쉬운 것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계시가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사복음서 읽듯이 그냥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예, 다소 그 그림과 환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꾸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알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한도에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끝장까지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서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안에 계시록 4장에서 말세에 대한 예언의 환상과 예언을 들으려고 사도 요한이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섬에 거기에 이제 기양살이 할 때에 주일날 예배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실체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까지 영이 소위 입신이 되어서 올라간 겁니다. 성령의 감화로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 올라간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 올라가 봤다, 지옥도 봤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는 참고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국을 마음속에 눈으로 국문학적으로 뭐 우리 번역되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문장을 그냥 문맥으로 읽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 있겠다. 진짜 확실히 믿어진다. 이런 믿음이 이제 천국을 이해하는 마음에 채우는 그런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론적으로 말을 할 때 부모님 사랑이 제일 많이 근접하지만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특단의 조치로서 이 세상에 주셔서 제물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멍하게 안 믿어져요. 왜 내 때문에 죽었을까?
죽었다고 해서 내가 어째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될까? 자꾸 읽고 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고 또 자세히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죽으실 이유가 없다고요, 원래. 그래서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해요, 사실은. 예수님 내 구주로 고백을 할래? 오늘 100억을 너 가져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옥을 가보고 왔으면 아무라도 다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돈을 가져갈라 할 겁니다. 분명히 이곳에는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영이 있고 나에게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기회가 있는데 돈을 선택한다고,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보통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도 그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정신구조가 물욕과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러니 그걸 알면서도 근성이 그래요, 근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자꾸 도외시하고 본성적으로 자꾸 꿰어 맞추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내가 알아서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나에게 적용을 하도록 목사는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사적으로도 상담을 하고 하면 부담이 하죠. 그래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인사를 하고 하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못됐다, 교양이 없다 수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원래 근성이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는 다툴 일은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10번을 해도 말을 안 될 때는 그냥 분노를 할 수도 있고 권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질책도 혹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질책을 할 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고 하면 질책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화내셨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왜냐하면 미워서라기보다는 도저히 안 될 때는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라도 듣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그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내 몰라라 그러고 안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가다가 질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또 말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말세에 대한 예언의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서 출처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천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요한 1, 2, 3서도 보면 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은 5가지를 썼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사랑에 대한 말씀 많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것은 마음에 서로 이제 소통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크다, 감동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랑과 예수는 실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안내를 받잖아요. 그 안내 받는 것하고 또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실제 가서 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지는 이론적이고 상상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가져와서 인식하게 되는 체득이라고 그러죠. 그것하고 실제 가시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필요해요. 특별히 성경은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체득이 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하다가 태만해지게 되면 돌이킬 때에 리턴하는 그 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반성의 기회도 빨리 올 수도 있고 돌이키는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없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더 순종 잘해야 될 텐데 열심을 내야 될 텐데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원론적으로만 듣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생활에 적용하면서 핍박도 받고 곤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그렇게 심한 그런 욕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하나님 말씀의 입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체득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아예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말씀의 출제 앞에서 예언을 받은 것이 사도 요한이 이제 경험한 거죠.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몸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입신의 체험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본 것을 앞날에 계시록 6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고 6장부터 대환란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이전에 일찌감치 4장에서 교회가 다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4장 1절 2절에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교회가 다 휴거하는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건 억지예요. 말을 그런 식으로 아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도 요한 이야기인데 사도 요한을 천사라고 한다든가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교회라고 사도 요한이 교회 대표예요. 한 사도예요. 그냥 한 사도일 뿐이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차라리 대표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돼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4장 1, 2절을 신약교회로서 유명한 그 돌아가신 이상근 박사님도 저도 많이 설교를 위해서 상당히 애독도 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많이 수집을 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해설서가. 그런데 4장 여기 이 내용이 휴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휴거는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정해서 보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정통신학자들은 4장 1절 2절은 교회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제 입성을 해서 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 그런 일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 연약한 체험이 부족한 영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자꾸 오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뭐 휴거라고 말하면 교인들은 깊이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고자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 한 사람을 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경험이 있다라는 믿는다 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왜 셋째 하늘이냐? 우주를 7등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3등분을 이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구 가까이 숨 쉴 수 있는 곳 대기권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의 그곳을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과학적으로 구분을 빌려서 이렇게 과학을 빌려서 설명하자면은
3단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구와 그리고 저 별이 있는 곳, 그 너머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구조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땅에서 뭐 불완전하지만은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장소성이 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께서 요한 14장에 말씀하실 때에는 장소성을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따로 보좌가 있는 곳이 있다 이거죠. 이 우주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마어마한 곳인데, 별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숫자가 있고, 별과 별의 길이도, 그 거리도 엄청난데,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묘연하죠. 우리가 과학적인 인지 능력으로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치는 좀 높아져야 되겠고, 와닿지도 않아요, 마음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여러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희구론의 발단은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말세 되어질 일을 보기 위하여 현장에 올라간 것 뿐인데, 교회가 환란 중에 그하면 너무 힘드니까 희구될 것이다. 이거는 참 억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다른 종교와 좀 차이가 있는데, 돌을 닦는다든지 교양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저런, 뭐 유대인 같으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인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먼 훗날에 믿을 우리들 위하여서 항상 교훈하실 때 보면 좁은 길, 생명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메시아 자신의 고난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핍박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일지는 감지를 못하겠죠. 영감이 깊은 사람은 얼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2000년 동안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기적을 혹시 받아서 그런 어려운 환란에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피해 역사입니다. 순교를 했다 이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 하나님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고, 순교를 하고 고난을 받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런 경우가 점철되어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떨 것이냐? 너무 큰 환란이가 그만둔다?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가까이는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때도 수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제 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던 민속신앙,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관념이 하나의 관념이죠. 이런 민간 종교성이 아주 그 진리인 양 생각을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죠. 제사에 대해서 실제 설명을 제대로 하도 못하는 사람이 제사 안 한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아니 죽이기까지 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사물에 대한 또는 풍습이나 문화 연유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나머지 귀한 생명까지 다치게 하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거든요. 일제 때는 뭐 태양신으로 태양에 꼬박꼬박 절을 하고, 이런 헛된 잘못된 인식, 이런 잘못된 이해가 사람까지 이제 사람을 일단 살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잘못했든지 어땠든지. 그래서 죄는 미하고 사람은 미워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유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일제 때 그런 환란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들 예수 믿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에 돈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지레짐작을 그동안에 해온 조상으로부터 세월로 여러 경우에서 발생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앞날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통 삶을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아주 교회를 핍박을 하고 많이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먹는 문제까지 생활에 완전 통제를 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려워하냐, 천국 못 간다 했어요. 원래 두려워해가지고 미리 지레짐작을 해버려서 그렇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공중에 재림했다가 대환란이 지나고 나는데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것은 두 번의 재림을 말하잖아요. 엄격히 말하자면 한 번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오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번 재림이잖아요. 성경에 두 번 재림이 없어요. 마태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서 동에서 서로만 한 방에 그냥 불이 번쩍하고 그렇게 비치듯이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단번에 오시지, 그냥 공중에 왔다가 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중에 올라갈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덜 믿는 사람은 밑에서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순교를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을 교회가 휴거했다 그러고 교회가 올라갔으니까 성령도 따라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 가능합니까?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성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제를 이간질도 아니고, 이건 뭘 얼마나 잘 믿어야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그 휴거로는요, 잘못된 해석 이전에 행제를 이간질하고 믿음을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영이에요. 사실은 그 휴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자기들은 요절로 선택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가 끌어올려 간다, 휴거된다, 이 말인데요. 한자말로 휴거라는 말이, 끌어올려 간다는 말은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땅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라,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상 보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갑자기 변해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말은 그때로부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산다는 말이지, 항상 함께 있으라 하면 공중에서 가만히 이 문자 들을 것도 가만히 거기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휴거론이 아니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내려오는 장면이지,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 성천하는 맛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딱 올라가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을 쫙 올라갈 때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땅이 좋아하는 사람은 부활 안 하겠죠. 그때 부활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상에서 이 지구촌을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그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는 철저히 부활의 순서가 3번 있는데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요. 예수께 오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고요. 한꺼번에 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성도들을 하나님께 나라에 바칠 때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 가기에 부활을 할 때 천년 우리가 왕국을 이 땅에서 너무 괴롭던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부활한 이 3번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둘째는 예수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부활하고 마지막은 불신자 부활. 3번을 부활하는 것을 딱 때가 있다고요.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대환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4장에서 성도들이 휴거를 해버렸다면은 그 성도라는 말 자체가 없고 땅에 있을 여러 환란들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기 계속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목숨 걸더라도 하고 있는 그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안 받고는 증인이 못 되잖아요. 내 증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배신을 해버리죠. 일제 때도 그랬잖아요. 목사라도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육신이 사니까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끝까지 믿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환난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지식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믿어진다고.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꼭 나와 같은 보호자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상징적인데 사실이면서도 그때부터 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깨우치지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 김용희 보세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독일의 브루트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학자로서 석학자인데 부활을 안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그러니까 성경 앞에는 똑똑한 놈도 없고 무슨 뭐 빼대 있는 집안이고 뭐고 그런 말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진다니까. 더 은혜를 못 받고 더 무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게 버릇이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습관으로서 더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본론이고요. 대환란이고요. 19장에 예수 재림이 뚜렷하게 보여요. 예수 재림이 4장에서 살짝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살짝 내려왔다 하면 어떻게 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온다고 그랬는데 다 보는 데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이 있고요. 19장에 예수 재림은 철저히 내용이 아예 재림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려오셔서 악의 무리를 다 소탕하시고 20장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루고 부활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백보자의 심판으로 들어갈 때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서 지옥 보내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21장에 천국의 모습이 쫙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이해될 일을 왜 억지를 부리냐고.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4장에서 휴게했다는 성도들이 나와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순교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잘못 기록해서 교인이라 신도라 할 걸 성도라 했다. 아니요. 실제 성도예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순교까지 하면서 간락하면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그 기본부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뭘 날아가기는.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날 되면은 칼에 맞을 사람, 죽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어서 죽을 사람은 죽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지구촌의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일부 정해진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순교라는 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더 비참한 거는 잘 믿는다고 행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있다가 정작 순교의 마당에 오면 네가 죽으라. 나는 죽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눈물 나게 순교를 했는데, 대표로 순교를 했거나 며칠 순교했는데, 그 유가족들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교회라는 데가 그렇더라고. 역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좀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힘이 미비하고, 다 각기 뿔뿔이 헤어지고, 그리고 배신해버리고, 예. 그래가지고서 핍박자와 아부해서 연합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 이 국내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사람 심정을 알려면은, 노름을 해보면 안다, 하트를 치보면 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마음 심보가 나오는 거죠. 교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정말 신앙이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핍박을 받아보면 알아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딱 보면 안다니까, 사람을.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가 가장 우리 교회 역사로 보면 일제 때인데요. 그때 그 한국인의 신앙심을 보여줬어요. 민낯을 보였다 이 말이죠.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 예배당 크게 짓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올시다. 아니라니까. 칼 딱 들이대면은 장난치고 놀던 거 다 드러나요. 믿음이 아니올시다. 그건 종교 문화지. 지금 한국 교회가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종교 문화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궁수 빠져들 그런 주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심화되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도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이 약한 정부에 대해서도. 4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조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 휴거론을 이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문화 번영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쪽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학설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거죠.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다른 말로 사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갈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은 안 되겠죠. 근데 말세에 대해서 일사각오로 순교할 사람도 있고요. 순교를 하지 않아도 기적적으로 살 사람도 있고요. 배신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아예 겁을 내가지고서 우리는 아마 날아갈 거야. 그것은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 가운데 던져도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까지만 믿는 거예요. 휴거론자들은. 그러나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도와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은 못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죽겠다는 거죠. 이 신앙이 완벽한 성경적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휴거론자들은 환란이 오면은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자 하기 때문에 일상에 지금 믿는 신앙도요, 문화 번영주의로, 잘 되는 주의로만 믿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꼭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데 고난의 설교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성령의 비법인데 지금 하면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듣기 싫어한다고 목사가 말을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책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의 고독이 어디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직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이 시대 감각이 그걸 싫어하니까 이걸 휘어서 이렇게 다른 말로서 꾸민다? 이것은 목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해서 살리고자 하는 이 주장이 고독하다 그거죠. 그래서 목사의 고독은 거기에 있어요. 돈이 없어서 먹는 문제로 외로워서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고독하다 하면 목사하지 마세요. 그게 목사의 고독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휴거론이 가지고 있는 정신구조는 뭐 교인이든 목사든 문화 번영주의로 일상 지금 살아가는데도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물질 번영주의로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내용을 좋아하고 그렇게 인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마태이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종말이 개인 구원이 개인 종말이 있고요. 우주 종말이 있는데 세상 끝까지 하는 거는 그때 너가 살아도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죠.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함께 하는 걸까? 예수님 성천하셨는데 성령으로 한다고. 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는데 그 바탕을 이어받아서 성령께서 똑같은 보호자인 다른 보혜자, 다른 보호자, 나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은혜와 언약으로서 힘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실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두려워가지고서 올라가야 될 텐데 공중에 재림하신다 하던데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했다가 지상에 온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내려오시지만 부활도 한 번에 부활을 했고요. 재림도 한 번에 부활을 했고 출생도 한 번이요. 모든 게 한 번으로 끝냈어요. 근데 재림은 두 번을 그것은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는 뭐 1844년도에 예수가 온다는 둥 1900년대에도 온다는 둥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세대주의자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다민성교 이장님도 그랬고요. 1992년도 10월 달에 온다고 난리를 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모든 건강을 다 주시고 그쪽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 좀 기다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굴러갈 때요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겠지만은 마귀가 역사해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잘못되고 앞이 막히고 실수하고 약해지면요 그걸 통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묘하게. 그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기준이 문화적으로 양적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식견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힘이 되겠다. 내 옆에 가면 힘이 되겠다. 이래서 인지도가 높고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붙거든요.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위치가요. 절대 그 탐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구원을 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컨텐츠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돌을 닦든가 수영을 하든가 교훈을 주든가 잃어버리면 간단한 이야기 우리가 섭득하기에는 역사 내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한 번밖에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뭔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죄가 죽고 의가 살고 이런 뭔가 고난이 있고 뭔가 부활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 잘 되는 축복 이전에 전주곡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기독교 철학은요. 뭔가 잘 되는 힘이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을 받으리라. 그건 아니에요. 뭔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돋움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 작업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이 올 때에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잘 봐. 감사하다는 말은 그냥 좋다고 박수나 치고 웃으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잘 수용을 해서 아주 지각을 넓혀서 이것을 긍정 마인드로 소위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조심해서 이 환난을, 이 근심을, 이 어려움을 통과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늘어져 좋고 잠잘 수 있고 편하고 이러면 하나님 축복이 되는데 위험 도가리요 원래. 그러면 뭐냐? 원래는 성도들이요 물질과 문화적인 이런 환경 요소에서 편안하다 하는 식으로 마음을 풀어놓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요
좀 많은 것보다 약간 아쉬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긴장을 놓치니까 사람이 영어로 살아있으려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야 긴장이 있어요. 사람이 태만할 때부터 타락합니다. 태만하면 그때부터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니까. 아닌 것 같죠? 사람이 약간 긴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꼭 비유로 큰데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성격이 약간은 예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사람에 둔하고 물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가 지금 광속도로 움직이는데 모든 이 시대가 성도가요 뭐가 잘 돼 있고 이러면 퍼져버리면은 영이 무너져요. 이래서 약간 하도 안 되니까 그런 말이 생겼고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긴장이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큰 부자고 위치가 있어도 긴장된 사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주 긴장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긴장을 바짝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해요. 이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부할 때도 처할 줄 알고 비난 때도 처할 줄 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긴장을 가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눅 들고 그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고 그 환경적 요소에서 안주를 하질 않아요. 그걸 평가를 하지 않아요. 나 자아를 그곳에서 돌아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고. 이래서 항상 가졌으나 안 가진 것 같고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말세에 가진 자는 없는 것처럼 살아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삽시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세상 거 가지고 안정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더 위험해요. 뭐가 많고 잘 돼 있으면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잘 돼 있을 때는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못 돼 있을 때 어려울 때는 감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요 아주 영성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뭐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걸 가지고서 행복하네, 교회가 부흥됐네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그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은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내놓을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말세에 무슨 일이 생겨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이러면 휴거나 믿지 그런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 휴거도 못 할지 몰라. 주님이 진짜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무엇을 좋게 여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의 심리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성의 본성의 종교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그것을 성경을 끼워 맞추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중요한 말은 자주 하고 엄히 말합니다. 그런데 없는 말을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공중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 말 가지고서 막 확대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도 요한은 천성에 올라가서 바닥하는데 뭔 교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학설이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고 성결교는 아예 헌법에 아예 그래 있어요. 예. 그런 구원론을 아예 휴거를 아예 못 박아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두려워서 생각하는 건 피신행위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잘 믿는 사람만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못 믿고 얼마나 잘 믿는데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올라간다는 뒤에 뭐 성령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순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모른다 하든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가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된 마음 뭐였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죽고 나서 하나 주님을 믿는다며요. 십자가 없이는 성경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말세도 못 살아가요. 그럼 미리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을 세상 욕심 다 받고 주님만 오직 바라보는 그저 내 몸에 들리고 있는 거 입히고 있는 거 무겁게 갖지 말고 다 벗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면 오히려 말세의 여러 현상 앞에서 승리할 줄로 믿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